2022년도 올해 표가 여러분 아시죠? 일상에서 주와 동행하라 하는 것이 2022년도 표로 정했습니다. 우리 Life with Jesus, 어제 우리 홍정호 목사님 우리 그 송구영신 예배 때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는 표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일상에서 주와 동행하라. 올 한 해가 정말 일상의 삶,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삶의 한복판에서 혼자 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아라 하는 그러한 표입니다. 교회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는 쉬워요. 그죠?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주님과 동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내가 또 일하는 현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있을 때 이상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잘 안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그 영역에서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삶의 곳곳에서, 집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공부하는 현장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적어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는 한 번 더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동행일기를 적을 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더 정말 체크를 해보시고, 오늘 가정에서 내가 주님 생각하고 살았나? 일터에서 주님 생각하고 살았나? 내가 사람 만날 때 주님 생각하고 살았나? 이것들을 한번 올 한해는 정말 꼼꼼하게, 올해는 점검하는 그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내가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렸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들이 아마 송구영신 예배 때 감사 제목으로 올려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강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신년 첫 주라 제가 다른 말씀 가지고 전할까? 이렇게 마음도 가졌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제가 제일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싶어서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매번 어쩌면 그렇게 시간마다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지 너무나 감사를 했어요. 오늘 에베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표, 일상에서 주와 동행하라 하는 그 주제를 정하고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 스스로, 나는 어떻게 주님과 일상에서 동행할 수 있을까? 동행할 수 있는 영역, 내가 제일 부족한 영역은 어디에 있을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제가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주와 동행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뜬금없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담을 뛰어넘어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막힌 담을 무너뜨리라, 담을 쌓지 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에베소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질문을 던지고 했기 때문에 이 답을 하나님께 허락하셨는데, 처음에는 뜬금없이 올라오는 말씀이라 좀 헷갈리기도 했는데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하나님과 막힌 담, 관계 속에서 형성된 담, 너 감정 안에 세워진 그 담, 사람들 간에 세워졌던 그 담, 그거 무너뜨리라 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과 나와 일상에서 동행할 때에 그 담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해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제가 아멘 했어요. 에베소서 2장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셨도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게 에베소 2장 말씀이에요. 1절부터 11절까지도 너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해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동일한 말씀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셨도다라는 말씀의 포인트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특별히 한 부류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인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하는 말씀에 이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살리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방인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원래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었어. 원래는 너희가 구원의 담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 구원의 대상자가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희들도 구원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이건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1절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에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였느냐면요, 사람이 아니에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부류가 이방인들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완전한 편견인 가운데 이방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종족이 다른 종족이에요. 그래서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너희가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과 맡겼던 죄의 담, 이것 가운데서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였던 너희가 그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맡겼던 죄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복을, 주시려고 한 복을 너희가 누리는 존재로 너희가 바뀌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맡겼던 담이 허물어졌다라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맡겼던 담도 허물어져 네가 구원받았지만 진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벌어졌던 간극, 그 안에 세워졌던 담들,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지 못했던, 화합하지 못했던 그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옥의 불쏘시개나 뗄감으로나 쓸만한 사람이었던 존재인 이방인들, 이방인 눈에 볼 때는요, 이 유대인들은 독특한 종족들입니다. 아주 너무나 편협한 종교를 갖고 있는 그 종족이에요. 이상한 종교를 하나님 한 사람 믿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종족들이에요.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종족들이에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 보면 지옥의 불쏘시개면,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비문명들, 비지배층이잖아요.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식민지에 있는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이걸요. 그런 이 간극이 있었던 때입니다. 이런 간극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의 담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그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는요, 정말 상종하기 어려운 두 존재가 밥상 같이 앉아서 밥 먹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유대 문화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먹는 것은 법으로 금했어요. 법으로. 근데 이 두 존재가 가까워진 거예요.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을 정도의 관계로 가까워진 거예요. 그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예배도 같이 드리고 찬송도 같이 부리고 성찬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는 이 존재로 바뀌어졌다. 지금 우리 문화로 볼 때는 도저히 상상되지 않는 건데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뿌리 깊은 편견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종족의 장벽도 무너졌어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었지만 그 가난한 자와 부자의 장벽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물질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졌어요. 신분의 장벽도 무너졌어요.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하는 시대예요. 어떻게 종과 주인이 예배할 수 있을까지? 근데 그 예배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유대 문화와 이 이방 문화, 이 두 개가 같이 이 장벽이 무너졌어요. 이것이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이 모습이었어요. 언제 어떻게 이 장벽이 무너졌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으로 그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믿고 예수님 안에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은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성도들이, 또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라고 고백한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 장벽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이 실제가 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교회였어요. 그것이 담이 무너진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교회의 태동은요, 처음부터 막혔던 담이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막혔던 담이 무너진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2022년도에 이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요, 이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건가를 알게 됩니다. 구원이 뭘까 생각하면요, 사단이 벌려놓은 일들을 봉합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역사를 차단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일하시는 게 구원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죄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사단의 속성은요, 첫 번째는 갈라놓는 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갈라놓습니다. 분리시킵니다. 네 편 내 편으로 갈라놓습니다. 죄와 허물이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함께 제가 나눌 때에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를 갈라놓는 거, 이게 죄예요. 이것을 사단이 계속 갈라놓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서도 다시 봉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왜? 이게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담을 쌓아놓고 끊임없이 두 부류로 갈라놓습니다. 피부 색깔을 따라서 너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갈라놓습니다. 출신별로도 갈라놔요. 남녀간으로도 갈라놔요. 내 편으로 갈라놔요. 보수와 진보로 갈라놔요. 태극기와 촛불로 갈라놔요. 내 생각으로 갈라놓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부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각기 개인의 특성을 갖고 있는 창조된 존재들인데요, 나와 다르면 분리시켜 놓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의 속성입니다. 분리시켜 놔요. 그 분리시켜 놓고 나서 네 편 내 편 갈라놓게 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담을 쳐놓습니다. 두 번째 죄의 속성은요, 갈라놓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소통이 안 돼요. 갈라놓고 나면, 분리를 하고 나면 너와 나는 상종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담에 쳐져 있으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죄의 결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원래 우리는 사귀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며 사귀게 되어 있거든요. 함께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존재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소통이 끊겨버렸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끊긴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죠.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예배도 못 드립니다. 하나님తో 멀어지게 될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틀리다고 말합니다. 다른 존재인데 다르다고 보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고 틀리다고 편을 갈라놓고 맙니다. 적 아니면 아군과 같이 분류를 시켜놓습니다. 세 번째 죄의 속성은 이렇게 하고 나면요, 이 정도 되면 담이 쳐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투게 됩니다. 전쟁입니다. 서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관계를 끊어 버리게 되는 것이,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담을 쳐놔요. 거기다 담을 쳐놔요. 근데 이것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분열케 하고 소통이 안 되게 하고 담을 쳐라 서로를 비난하게 하는 이 일이 인간의 어떤 것과 관계가 있느냐면요, 아주 뿌리 깊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들의 자아를 이용해서 붙들고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시퍼렇게 내가 살아있으니까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시퍼렇게 내가 살아있을 때 활동을 시작합니다. 교만하고 자충만하고 이것이 될 때 마음껏 휘젓고 다니고 있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이런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 언제 꺾였는 줄 아십니까? 14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교만, 여기에 반대 정신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 반대 정신은 뭐였냐면 죽음이었습니다. 죽는 거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죽으려고 달려드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히 죽으셨어요. 죽음이에요. 이 사단의 역사를 차단하는 것이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담이 무너졌어요. 갈라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갈라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끊어진 대화, 하나님과 대화가 회복이 되었어요.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화평케 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원수된 관계라고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 관계가 원수된 관계에서 자녀된 관계로 완전히 화해된 관계로 변화되었어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해가 일어난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만 우리가 화해가 되고 회복이 되고 소통이 되고 우리가 연합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간 관계 가운데서 그 있었던 담이 허물어지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혔던 관계, 끊어졌던 관계, 끊어졌던 대화, 그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던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14절 15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아께서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제 밖에 있던 이방인과 안에 있는 유대인 모두가 이 일에 함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거리를 두기 위해 이용하였던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동안 증오와 의심에 사로잡혀 둘로 갈라져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인류를 지으셔서 누구나 새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담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증오와 의심에 사로잡혀 갈라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 같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그 담 위에, 갈라진 틈 위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 되고 묶여지는, 화해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분리시키고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다투고 나누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나의 죽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담이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시퍼렇게 내가 살아있으면요, 그 담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퍼렇게 내가 살아있으면 그 갈라졌던 그 사이에 있던 담 위에 벽돌 한 장 더 올려놓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사단의 각본이에요. 사단의 각본.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그 죽음이 그 자리에 임할 때에 담이 무너지게 되고 깨어지는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주와 동행하라 하는 것은요,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그 위에 함께 죽었던 것 기억하고 너의 죽음을 선포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과 동일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죽어져야 갈라진 것이 합쳐집니다. 죽어져야 끊어졌던 소통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요? 죽을 준비. 죽어봐야지. 그래, 올해는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참아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성질머리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 여러분,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점에서 한 가지를 잘 우리가 유념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담 막혔던 이 담을 주님의 죽으심으로 허물었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해가 되지만 사람과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때 죽으심으로 어떻게 지금의 관계가 회복되냐 말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께 죽으실 때에 우리의 자와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위에 함께 죽었어요.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그 함께 죽으심과 함께 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은 주님으로 사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내가 죽어야지 스스로 죽어야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나의 자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막 죽으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의 그 표현을 보면서 제가 딱 맞다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어야지, 위에 올라가가지고 망치 하나 들고 못 하나 들고 발에다 그냥 망치로 두드려 박는 거예요. 죽으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가 절절 나고, 그러고 나서도 또다시 이발 또 박아, 손도 박아, 이 손 박아야지. 나중에 여러분 남은 건 망치밖에 안 나와. 박을 데가 없어. 망치 들고 그냥 그렇게 이 분노, 이 얼굴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가 꼭 그렇게 지내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무릎을 쳤어요. 그렇지, 우리의 삶이 그랬었지. 내가 성질 죽이고 화를 죽이고 욕심 죽이고 참고 이러는 말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이, 그 주님과 함께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존재는 죽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죽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삽니다.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물어뜨려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제 신년 첫날이었잖아요. 제가 막 첫날이라 새로운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주 준비를 했어요. 청소도 하고 새해 첫 식사 준비하는 우리 아내를 도와서 또 뭐 이렇게 세팅도 하고 옷도 쫙 갈아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식사를 하면서 덕담도 나누고 또 이제 부모님들에게 전화로다가 인사도 하는 것이 저의 스케줄이었어요. 계획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자고 있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깨워야 되는데, 그래서 올라가서 깨웁니다. 아내를 깨우는데 깨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 깨우고 막 심하게 깨웠는데도 안 일어나요.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깨웠는데 저희 방으로 또 들어와서 또 자더라고. 슬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또 와서 이제 뭐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식탁에 앉았는데 영상으로 통화해야 되는데 복장불량인 거예요. 제가 순간에 버럭했어요. 버럭하고 아차 싶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들은 사실 어제 저녁부터 가족들과 함께 송구영신을 보내려고 이 아들이 자기는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 스케줄이 다 달라가지고요. 그 시간을 못 가졌어요. 전 들어와가지고 먼저 잤어요. 그리고 저녁 때 아내와 함께 이 아들은 또 교회 와가지고 또 물건을 갖다 놓냐고 그 새벽에 와서 물건을 갖다 놓고 또 새벽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던 차제인 것을 저는 몰랐어요. 좀 더 자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깨우고 그리고 그것도 계획도 듣지도 못했는데 평상시 복장으로 돌아 앉아 있는 건데 저는 버럭하고 이 아이 마음에 제가 순간 마음에 이렇게 확 상한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식탁 앞에서 버럭하고 나니까요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별로 덕담 나눌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미안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후에 이제 부모님들께 영상이 아닌 음성으로 전화를 드리고 인사는 가까스로 잘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그때 하나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해서 좀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물었을 때 저에게 하나님께 바로 응답을 해주신 게 뭐냐면 꼭 껴안아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식으로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좀 억울했어요. 화가 나려는 그래도 이제 제가 바로 이제 교회 간다고 막 챙겨서 나가는 아들을 불러서 여러분 아빠가 좀 안아줘도 될까? 이렇게 불렀어요. 허락을 받고 꽉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말 안 하고 있던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정말 화가 났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순간 담이 싹 허물어졌어요.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제가 첫날 경험한 일입니다. 나와 다른 모습,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다른 것이 틀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금방 담이 쳐지더라고요. 금방 마음에 담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금방 이 담을 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담이 높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사실 있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나눔방 교회를 보면요, 사실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달라요. 출신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분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다른 것이 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분들을 존중하는 존중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일상에서 주와 동행하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주와 동행하라 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목사님 부부가 함께 지난주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아내에게 물었답니다. 여보, 당신은 언제 당신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언제 경험했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단 한마디로 딱 대답을 하시더래요. 내가 너랑 살고 있잖아. 이렇게. 내가 당신하고 살고 있잖아.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사모님은 어떻게 내가 너라고 얘기했냐? 당신이라고 얘기했지. 이렇게 교정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틀린 거 여러분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하는 것들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때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내가 죽음 그 존재로 반응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죽음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내 죽음을 우리가 선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나 죽었습니다 고백하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하면요 그 담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직장에서도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요, 일터에서도 그 원칙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하십시오 라고 묻는 이 질문이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고요, 우리의 담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은요 그 담을 무너뜨리신, 그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놓으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에 나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살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성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